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16절 한 절로 의해서 주시는 은혜가 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깊은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 바르게 대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마귀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죄의 몸. 내가 마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의 머리로,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몸을 멸하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죽었던 내가 그 죄,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둘째 것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예요. 7절에. 로마서 6장 6절 7절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 9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절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함이에요. 이제는 내가 안 나가고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7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요. 그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약점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구약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마귀가 여전히 주장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도를 했어요. 그 외에 선지자들 많죠. 사무엘도 있고, 예, 사사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13 선지자가 아마 되지요, 사사기에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담의 본질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본질은 불법으로 안고 있는 자죠. 불법에. 마귀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에는 그날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들짐승 같고 공중의 새 같고 곤충을 더불어 그랬으면 뭐 거기 지렁이 구더기 다 들어가요. 예. 더불어 언약을 하되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날 말일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날, 예, 그날에는 내가 짐승 같지 않고 공중의 새 같지 않고 곤충과 더불어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죠? 여기 8절 28절에 7장 28절에 율법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세요. 온전케 되신 아들. 그날 후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 후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 둘째 것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운다고요. 그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여호와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늘은 여기 우리 마음의 하늘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안에, 예, 마음 안에 장막, 아버지 나라 보좌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면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냐하면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으셨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시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신약의, 예, 모형과 제사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신약에서 둘째 것을 세우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 산에서 성막 짓는 식양을 다 주셨어요. 뭐 제사장들의 옷까지, 예, 다 아주 속옷까지요. 그리고 촛대를 만드는 것, 법궤를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직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내 육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요. 그러면 첫 언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둘째 아담이 오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그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14장 15절 그리고 이 새 언약이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서 말하는 깨달은 마음 5마디가 새 계명이에요. 그 5마디를 깨닫고 이루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10절까지 볼 건데요. 자, 8절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고 유다에게서 이세, 이세에게서 다윗,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요. 자,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두 번째, 둘째 것, 그 율법 후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새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새긴다 그래요. 기록하신다 그래요. 기록.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 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도 맞지 않게 풀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과 같이 땅 밟기를 해서 그 땅을 밟은 것을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자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심령의 땅이 복을 받는 걸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심령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세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면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 땅 밟기 기도를 매주마다 나를 정해서 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래요.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주께서 나를 내 안에서 도우세요. 내 안에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방석을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앉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몸 밖에서 계시면서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여야 돼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돼야지만 구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지 아니하시면, 주가 나와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이 있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나를 둘째 것을 세워내시기 위한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고난이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던 그 불법의 잔해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또 고난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9절에. 그렇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핍박해요. 그 핍박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 고난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몸된 나 몸된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래요. 그 경륜이 우리가 아들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들 되고 하나님 된다니까 기겁을 합니다. 아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하기 싫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는 경륜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이면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말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들 될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아들 된 거예요. 아들 예수가 된 거예요.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완전한 자로요.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냉큼 들어가요. 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냐고요? 그 마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오세요. 재림이에요. 부활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시작이에요. 영생으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분들이 우리 완전하게 하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건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완전해짐을 말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진리죠. 말씀, 그리스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22절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을 24절까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6장 16절에 마지막 적용되는 말씀으로 했는데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거한 것이라 그래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가야 해요. 새 계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어서 또 아들을 낳고 낳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서 적용해서 성령이 이끄심이에요. 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기록된 이 책을, 기록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는 길. 저자는 박병모 목사님이시고요. 이 책은 세상 이야기가 하나도 가감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면의 말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록해서 내어놓은 책입니다. 서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각자가 이루셔야 됨을 6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펴자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고 들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